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스컷이라고도 하죠. 우리말로는 숫꽃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초막절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고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에 살아도 베란다로 다 나와서 자요. 그 절기 동안에는. 그 한 주간 동안 그 이렇게 바깥에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종려나무나 이런 거 끊어다가 다 거기다 쳐요. 호텔도 가보면 따로 이렇게 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식당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고요. 그 야자나무 그늘, 나뭇잎사귀 아래서 이렇게 식사하고. 집집마다 이제 초막절을 그런 방식으로 지킵니다. 초막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유대 중요한 절기죠. 근데 이제 초막절이 이제 여러 날 계속 될 때 그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래 있어요. 그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근데 이제 이 초막절 때 어떤 일을 그 마지막 날 하냐면 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행각에 있는 물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금 주전자로 물을 떠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연못으로부터 산을 뚫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뚫고 기혼이라고 하는 기혼샘이라는 곳까지 약 553m예요. 553m 그러니까 암벽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끔 이제 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임 당하고 이제 포위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우선 식수가 급하고 양식이 급한 거죠. 무엇보다 물이 급한 거예요. 근데 포위 당해버리면 그러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8세기 때 히스기야 왕 때에 그 굴을 뚫은 거예요. 근데 가보면 참 절묘합니다. 어떻게 미세한 차이를 그 굴 속에서 오늘날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 어떻게 그렇게 팠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약간씩 이렇게 기온섬에서 펑펑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예루살렘 바깥이죠. 거기서부터 굴을 뚫어가지고 지하로 3m로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솔로몬 행각의 연못에 그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대표하는 것이 물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때 그 맨 마지막 날, 명절 큰 날에, 가장 중요한 날에 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섬에서 흘러들어온 그 물을, 지금도 흘러들어오거든요. 흘러들어온 물을 예루살렘 안에서 대제사장이 금주전자다 그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겁니다. 부으면서 선포하는 구절이 이사야 12장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를 빼고요. 이 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떠서 부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럼 백성들, 회중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화답도 하거든요. 예. 아브라함을 물처럼 길어 올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씨앗을 뿌릴 때 그의 씨에, 그가 뿌린 씨에 물을 막지 마소서. 또 그의 아들 이삭을 기억하소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물을 금지하지 마소서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식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초막절 날에 그리고 명절, 초막절이라는 명절 기간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한번 펴보겠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지금 천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금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선포하고 하는 이런 의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 전통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따로 국밥을 차린 거예요. 따로 국밥 이상하다. 따로 갑자기 큰 목소리로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름을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막절 때 행해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수 같으심, 진정한 실체를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너희들은 의식으로서 껍데기만 그렇게 해왔다.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공급했고 입혔던 것, 마시오게 했던 것이 바로 나의 솜씨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던 너희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줬던 것도 바로 나다. 이렇게 당신께서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하심에 주체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놈 이상하다. 아무래도 큰일 한번 꾸미겠다. 그래서 계속 흠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행동을 매우 명절 때는 조심하셨었는데,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됐다. 하시면서, 목마르거든 쓸데없이 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에 불과한, 저 샘에 가서 물기로 와서 제단에 붓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형식에 치우쳐서 나 제대로 믿고 있어,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이 목마를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목마름도 있지만 잘못된 목마름도 있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데 목말라 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이 게임이라든지 SNS에 노출이 돼서 뇌 자체가 지형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보상 심리를 느끼질 못해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격려, 이것도 그들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부모님들, 그거.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 여러분, 처음부터 적어도 2살, 만 2년이 될 때까지는 절대 영상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소아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편리하거든요. 애들이 뭔가를 스크린에 관심을 돌리고 막 이러는 것이 더 똑똑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방법이 참 중요해요. 어디에 목마른 뇌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런데 스크린에, 그 평면 스크린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부모가 아기 때부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딴 애보다 덜 똑똑해질까 봐. 딴 애보다 덜 똑똑해질까 봐. 또 자기가 편하자고, 내가 친구하고 얘기할 시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틀어주고 간단한 게임부터 시작해서 애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스크린, 그 영상들을 계속해서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하나 오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는, 그래서 근육도 키우면서 뇌도 키우면서 감성도 키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책을 읽어주는 것이 스마트폰 펼쳐서 보여주고 지가 탁탁 넘겨서 이 보는 거, 이거 신기하다고 똑똑하다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이죠. 부모가 무릎에 앉혀놓고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는 법, 단어를 배우고, 영상을 통해서 단어를 많이, 그 영상을 통해서 단어가 많이 노출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아주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가 책을 읽어주고 부모가 대화해주고 부모가 애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아이, 정말 건강한 두뇌를 가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식인데 문명의 이 길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절대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과학자들의 최고 과학자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이 편함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평생 아이를 어느 쪽으로, 부모의 따뜻한 가슴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등을 돌리고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밑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목마름에 대한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건너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가 됐어요. 졸업했다고 파티도 열어줘요. 좋은 시간도 가져줘요. 그런데 애들은 빨리 후딱 왔으니까 축하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하고 조금 맞춰주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요. 뭐하러? 스마트폰 가지고 또 다른 거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과 배려가 그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뇌 구조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뭔가에 중독되잖아요. 뭐 마약에 중독됐다든지 아니면 도박에 중독됐다든지. 도박 중독되면 손가락을 손가락을 끊으면서 절대 도박은 안 한다고 혈서를 써도 또 한다잖아요. 또 자른다는 거죠. 나중에 손가락 없으면 발로 이렇게 패고르고 앉았고 아웃 이러면서 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뇌 지형이 바뀌어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뇌를 도려내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런 수술법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치료가 안 되니까 그 행동을 유발시키고 하는 그런 그 부위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위를 잘라내버리면 3살짜리로 평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살짜리 지능 가지고 행동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만큼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쟁이 문화전쟁이라는 말이 맞아요. 가정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문화를 끝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잘 안내를 받고요. 그걸 끝까지 지속시키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이죠. 근데 부모들이 너무 쉽게 애들한테 부모들이 관심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었어요. 아이들을, 우리 집 자식을 한국의 명문대, 스카이대학, 서울대, 연고대 거기 보내려면 3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할아버지의 재력, 2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셋째 어머니의 정보력. 근데 아버지의 무관심이 이게 심각한 거죠. 엄마한테 다 맡기는 거, 교육은. 엄마한테 들어요. 들어도 정확하게 다 듣느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자식의 상황을 또 정확하게 전달 되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 때가 돼서 이제 애들이 좀 잘못 나가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간섭하기 시작하죠. 큰소리 치죠. 너 왜 그러느냐고. 너 왜 엄마 말 안 듣느냐고. 너 학교 성적이 이거 뭐냐고. 그따위 되도록 해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나갈 때 여지껏 아빠는 뭐 하고서 나타나서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단지 돈을 잘 벌어다 주는 아버지로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정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장해서 이제는 사리분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하고도 이제 맞지 않아도 이렇게 맞추지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식된 입장 또 아비된 입장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냐고요. 진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요. 애들이 진짜 고민할 때 고민을 얘기해 주느냐고. 안 해줘요. 간섭한다 그러지. 아버지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각성해야 돼요. 여자의 힘만, 어머니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것이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와 엄마가 더 이상 감당 못할 때가 와요. 적어도 사춘기만 해도 죽이고 싶은 사춘기. 북한이 절대 중이 때문에 쳐들어올 수 없는 이 사춘기의 독감.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양육하는 그런 구조로 자식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 목마름에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갈 때까지 좀 더 가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피눈물 흘려요. 지금 밤잠 못 자고 애 때문에 어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잘못될까 봐. 이미 잘못됐어요. 애들이 스스로 정신 차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출발이 이 문명 이기를 이 기술을 너무 엉뚱한 데 사용한 거예요. 절제 없이 사용한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오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건? 과연 이 인터넷 세상에 이미 노출이 되어서 깊숙하게 자리 잡고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과연 인간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잖아요. 아직 현실이 아니니까 잘 모르죠. 인공지능이 그림도 멋지게 그려요. 수천 종의 그림들을 다 이렇게 다 연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그림을 자기 나름 추상화도 그리고 사실화도 그리고 다 그려내는 겁니다. 그것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냈다고 19점인가 그게 뭐 수백만 달러에 팔렸더라고요. 작곡도 하고요. 책도 써내고요. 아니 기계가 책을 써낸다니까 독특한 창작물을 써내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데 너무 쓸데없는 공포심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 기계 문명과 기술과 경쟁력이 있는 그 자기의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부모가 어렸을 때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식의 지킴이다. 자식의 지킴이다. 이것은 이 지킴이라는 것은 어느 투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내가 바꿨어요. 지켜주고 키워주고 미소 짓게 만든다. 우리한테 돈 맡기면 지켜주고 키워주고 미소 짓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이 다 우리하고도 맞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지켜줘야 합니다. 지켜줘야 되는데 노출을 시켜요. 망가뜨린다니까. 그래 놓고 너 왜 이랬느냐 이거지. 우리 대학 다니는 아이들 오늘 예배 다 나왔나요? 잘 보세요. 잘 나왔나요? 그리고 오더라도 기쁘게 오나요? 엄마 때문에 들어주는 그러한 출석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 세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잘못임을 깨달아야 인정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부모가 회개해야 아버지가 회개하고 어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아버지가 회개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돈 버는 데는 또 그것도 중독이죠. 그거. 자식이 어떻게 되는데도 돈 버는 거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떻게 되든 부부간에만 좋으면 돼요. 또 이게.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자식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겠구만. 그 좋은 날에 쉬는 날에 모처럼 쉬는 날에 두 사람만 따로 놀러 다니고 자식은 놔두고 그 자식들은 어디에 노출돼서 사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요? 컸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너 어떻게 그런 남자 만나냐?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실수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너 스스로 선택을 잘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버지들 돈 열심히 벌어다 준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식하고 시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돈 벌 때라고, 돈 번 다음에 내가 자식들하고 함께 해주겠다고. 절대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자기도 거기에 중독돼 있고 자식은 딴 데 중독돼 있고 이미 다 자리매김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 없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아버지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아버지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어줘야 할 그 시간대에 전부 구멍 뚫린 뇌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건 다시 재생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피눈물 나는 회개와 그리고 자기 그 정말 대우각성하고 삶의 그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보다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돈보다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맞벌이 괜찮아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맞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통계를 보면요, 이제 홀로 남편이든 아버지든 혼자 나가서 돈 버는 것과 두 사람이 같이 돈 버는 것이 나중을 보면 통계입니다. 통계가 혼자 돈 벌어서 축적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 둘이 맞벌이해서 벌어서 저축한 것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 하면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또 거기에서 또 자식이 있을 때 하나를 둘일 때 그 상황은 또 들어가는 필요 경비가 또 다른 거죠. 또 삶의 스타일이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통계가 혼자 버는 것이 오히려 나 멀리 내다보면 통계적으로 더 많이 비추겠더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제가 실감을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실감을 합니다. 이제는 어른 돌볼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급한 불 청소년 애들 지금 붙잡아주는 일이 너무 시급한 거예요. 지금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지. 그래 목사하고 목회자 부부하고 그 자식들하고 잘 통한다고 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안 통하는데 뭐 특히 아버지하고 안 통하는데 누구하고 내게 귀에 자기 얘기 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자식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간첩 색출하듯이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무엇이 내가 이런 빈 공간을 만드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해서 그를 자기 자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돈 좀 적게 보십시오. 돈 좀 차라리 적게 보십시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새벽처럼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그 얘기가 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해서 엄마 입을 닫으려고 하죠. 엄마도 또 아버지 성격 알고 자식들도 이렇게 좀 뭐 지켜주느라고 또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아버지만 막아줄 수 있는 일을 어머니가 감당 못하다가 급기야는 큰 홍수가 나버리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자식이 그냥 방황을 하는데.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이 쌓아놨으면 뭐예요? 자식의 삶이 병들어서 눈 곱게 못 감고 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가정의 달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들 정말 자식들하고 시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자식들하고 대화하는 법 좀 자꾸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자꾸 머리를 쓰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 잃어버리는 매정한 그런 선택하지 말고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더 악화되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빨리 아버지가 자기 자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욕망을, 잘못된 목마름을 아이들이 갖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만이, 자기 아버지만이 그려줄 수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세세하게 얘기하기가, 사례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인들과 관계된 얘기라 내가 공개석에서 얘기할 수가 없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이쪽 저쪽에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더 큰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이 문제가 있을까? 아마 그 비율, 숫자 비율만큼 그럴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세상은 더 그럴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착한 구석에 있어서 애들이 엄마 말 듣고 와주는 거, 그런 수준으로 지금 엄마들이 만족하고 아비들이 만족하고 있다면 진짜 회개할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내 자식이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도 얘들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우신 힘을 힘입어서 건강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가?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신 있냐? 흉내만 내고 있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죠. 교회에서 단 1시간 30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거기 참석한 걸로 애들이 다 변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제가 목마릅니다. 우리 남자들 목마릅니다. 정말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37절로 오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에 목마르세요? 여기 아버지들 목마르시라고요? 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아버지들도 봐요. 그러나 그도 흡족하지 않아요. 제가 흡족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 딴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식하고 저렇게 시간이 없는 남자가 자식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을까? 어리니까 지금 태가 안 나요. 여러분 각도가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벌어져도요, 이 5세가 되고 10세가 되고 그 다음에 20살이 되면 그 각도가 확 벌어 차이가 벌써 눈에 선합니다. 사춘기만 해도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것이 그때서야 나타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애들하고도 뭐 이뻐해주고 시간도 가지고 대화도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충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사회의 흐름에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회의 흐름에 저항하는 깨어있는 마음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식들하고 시간 가질 수 없다면 직장 바꾸세요. 돈 적게 버는 것으로라도 직장을 바꾸시고요. 네. 돈 적게 벌더라도 자영업 풀빵을 팔더라도 그렇게 바꾸는 획기적인 그러한 이 혁명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종말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말. 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도 말세로 들어가지만 가정부터 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에?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현상에 부모를 거역하며가 들어가요.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무정해요. 화만 내지. 화내다가 이제 화내는 것도 지치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무관심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무관심. 그냥 자기도 귀찮다. 무관심으로 가버리는, 이건 절망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요. 하셔야 합니다. 돈 우상되시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여러분은 생존하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은 생존이 쉽지 않습니다. 말세로 들어간다. 말세 현상에 그 무서운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자식은 부모가 사라진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류, 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를 가진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느러미가 없으면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해요. 미꾸라지처럼, 장어처럼 그냥 이렇게 뻘 속에, 물가 속에 이렇게 진흙 속에 이렇게 숨어서 생존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해요.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TV도 마찬가지예요. 2살 이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애 딱 가질 때부터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2년 동안은 애 눈앞에 스크린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노출되지 않고 오직 부모와 호흡하고 소통하고 책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사실 애들이 책을 이렇게 지 손으로 이렇게 뻣뻣한 종이, 두꺼운 종이지만 요거 하나 넘기는 거 애기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 넘기면서도 근육이 길러지고 두뇌가 발달하고 뭔가 이제 공간 감각이 생기고, 그런데 스크린 평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런 감각들이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이건 미련한, 아주 뒤처지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교회 와서도 보면 애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딱 얘기하고 애는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스크린 넘기고 앉았다고, 스크린 넘기고. 식당 가서도 시끄럽고 저 체면 뭐 이렇게 있으니까 조용히 시키려고 그건 물당 켜줘요. 그냥 켜주면 그걸 계속 넘기고 앉았어요. 그냥 거기서 학습된 게 얼마나 애한테 남았어요? 세상에 그냥 김이나게 꾀가 빠르고 이렇게 돼버리지. 사람보다도 그런 영상을 도저하게 되고, 사람과 관계하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근력을 기르고 거기서 생존력을 기르기보다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거기서 주는 쾌감과 보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기계 인간 돼버리는 거죠. 아주 오후 시간에 자, 결론 갑시다. 우리가 목마를 것은요 가장 몇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요거에 목마르래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목마른 대상, 목마름을 어디에서 느껴야 되느냐,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8가지 복 중에 혹은 9가지 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딴 데 목마른 자가 되지 말고 의에 목마른 자. 근데 여기 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 네오시라고 하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예요. 한번 해봅시다. 디카이 오시네. 디카프리오가 오시네. 그렇게도 괜찮아요. 디카이 오시네. 오시네가 아니고 오쉬네예요. 오쉬네. 시작. 디카이 오시네. 요게 의라는 단어예요. 여기 의. 근데 헬라어 원문 디카이 오시네가 둘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죠. 의로 번역했어요. 의, righteousness. 또 하나는 justice, 정의예요. 정의. 이 둘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righteousness, 의를 뜻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justice를 더 말하고 있어요. 디카이 오시네. 그래서 이 의라고,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도덕적인 깨끗함? 예를 들어서 세금 잘 내라, 그 다음에 교통질서 잘 지킨다, 또 이렇게 뭐 잘한다, 뭐 법을 잘 지킨다, 죄를 짓지 않는다, 좀 성결하다. 그것이 이제 righteousness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깨끗함, 도덕적인 올바름을 지금 목말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첫째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넘어가 보십시다. 곧 6장 33절. 5장 6절하고 6장 33절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왜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냐면 6장 33절에 그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즉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 산상본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의가 디카이 오시네예요. 그러면 먼저는 뭐예요? 그의 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심,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심,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 되어주심,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평화롭게, 넉넉하게, 정의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나쁜 대통령 만나면, 미안합니다, 전적으로 나쁜 대통령 보고 100% 좋은 대통령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좋았던 대통령도 나쁠 수 있고 나빠 보였던 대통령도 좋은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 대통령, 인간 왕은 틀림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웃는 사람도 있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어주시면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말라 하라. 먼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한반도를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미국을 사람 손에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당신이 친히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피상적인 개념 가지시면 안 돼요. 천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당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니까 거기에는 마귀도 역사 못하고 죄도 없고 모두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주시면, 천국에서 나타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 주시면 이 세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기도부터 하라는 거죠. 거기에 목마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응답받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통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통치의 맛보기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의예요. justice.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다른 말로 더 편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리더가 되면 막 왜곡되죠. 다 뒤틀려요. 시스템도 뒤틀리고,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도덕적인 면 다 뒤틀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살려보겠다고 이슬람 그 돈을 막 제공하는 것을 옛날에 막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슬람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정치인들이, 탑 리더가 그렇게 하려고도 했어요. 그것을 교회가 저지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통치하면 잘못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대통령이 있다가 다음 대통령이 세워지면 먼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북관계가 대통령 바뀌면, 당이 바뀌면 다 달라져요. 어쨌든 권력을 이어받은 대통령은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도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인간 리더는 그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잘못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인간 시스템 안에 살면서 느끼는 고통들이 많아요. 답답하다, 한국 떠나고 싶다, 헬조선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 상처받고 괴롭고 답답하고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인간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해 주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심,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잘못된, 왜곡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국가 속에, 국제 질서 속에 뒤틀려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말씀을, 본문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 잠깐 기도합시다 했던 미국 대선 때문에 그래요. 미국 대선 때문에 그래요. 미국 대선에 지금 주자들이 이제 거의 윤곽이 잡혔어요. 공화당은 이미 결정이 됐고 민주당은 아직도 샌더슨과 힐러리가 샌더슨이 이미 대부분 졌지만 샌더슨이 또 한 번 또 이번에 이겼더라고 어젠가 그젠가.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끝까지 가겠다. 자기가 될 확률이 적지만 끝까지 이 대선 레이스는 달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힐러리의 주장은 뭐냐면 오바마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가 주류예요.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때 8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미국 사회에 일어났고 미국 사회의 영향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이 끼쳐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은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어루만지려는 그런 좋은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진보적인 생각들 때문에 소수자들도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더불어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의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그 이 주류 기독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그가 했던 말들, 그가 해왔던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어때요? 미국 이 대법원에서도 결정 내린 게 뭐예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인정해버리고, 여러분 그거는 가족 세포 핵을 깨뜨려버리는 게 핵폭발 일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심각해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단 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깨뜨리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빙자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힐러리 후보가 이제는 오바마를 계승할 수밖에.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렇죠. 그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표로 끌어오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공약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너무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인간이 통치하면 반드시 왜곡이 일어나요. 반대로 그러면 트럼프는 어떠냐? 이름 자체가 트럼프잖아요. 무슨 트럼펫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말을 트럼펫처럼 하는지. 막말한다고 그러죠. 그런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좀 걸러들으라 좀 그랬는데, 교사님,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미국 대선이 판도가 달라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장로님들은 또 이제, 트럼프 그거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제 그러신 것도 있고, 또 제가 계속 막 지지 않고 계속 모른 척하고 막 트럼프를 얘기했기 때문에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를 이렇게 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부동산으로 재벌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한번 망하기도 했다. 다 털어먹던 적도 있다는데, 그러나 10조 원이 되는 그런 자산가로서 성장해 왔다면 얼마나 이 생각이,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얼마나 생각이 빠르겠느냐고요. 정치하고 경제가 새끼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그것을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말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막말을 하고 일본에서 막말하는 것, 중국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고도의 정치적인 아주 이 포리티컬 마인드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선 강해져야 된다. 미국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무시하고 미국 무시하고 뭐 일을 해버리고, 중국도 막 미국이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해버리고, 옛날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설 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군사력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은 경제력 때문이다. 경제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주한미군 보낸 거 제 돈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주둔비 100% 내라. 일본 100% 내라. 이런 거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너네 나라까지 우리가 힘들게 고생하고 다 뺏기면서까지, 바보 되면서까지 너희들을 돌볼 수는 없다.
그 말은 그 나라 입장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우리가 듣기는 막말이고 충격적인 말이지만 그 나라 입장,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100% 내라. 안 하면 철수하겠다. 전쟁하려면 해라. 전쟁에서 질 것이 두렵고 전쟁 자체를 하기 싫으면 핵 개발해도 좋다 그러잖아요. 일본 핵 개발해도 좋다. 한국 핵 개발해도 좋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숨어있던 60%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리더들이 하나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지 이러는 거죠. 사실 핵이 있으면 전쟁은 안 일어나거든요. 핵이 있으면 북한이 왜 핵을 만드는데? 전쟁에서 안 당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갖는다면 남북한은 전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 죽자고? 전쟁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그 일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말한다고 막 거품 불고 막 미친 개다 뭐 그러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미국 대선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 세계의 망을 만들어서 뭐 돈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음모론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지만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다수 죽지 않을 만큼, 소멸되지 않을 만큼만 살려두고 항상 뽑아가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놨고, 그렇게 점점 더 그렇게 하려고. 그건 미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구조를 그렇게 만들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 실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상원들을 보면 상원 정도 되면 대부분이 프리메이슨의 서약하고 헌신한 멤버들이거든요. 그죠? 미국의 유명한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깅리치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국회의원이죠. 아주 오래된 분인데 그분 인터뷰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봤어요.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금 미국 정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 프리메이슨의 충성 서약도 하고 거기 제사도 참여하는데 저 트럼프는 프리메이슨의 가담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다. 그래서 세계를 다 통치하고 끌어당겨서 세계 정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요 정보들이 정확한지는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하시고. 그러나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막말했어요. 너무 쓸데없는 막말을 했어요. 당신 멕시칸이지. 옆에 누가 한 대 쥐어 박으셔요.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골프장에 가서도 그런다는데 골프 치다가도 볼을 하나 이렇게 꼭 놓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 쳤으면 없어졌으면 저 물에 빠지고 그랬으면 싹 몰래 꺼내가지고 탁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또 친대요. 그만큼 그렇게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전 무슨 대통령감이 그럴까 싶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너무 순진하면 안 돼요. 늘 순진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그러하다면 전 세계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나쁜 사람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려는 사람의 틀을 깨버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저거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진짜 미국 내전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럴 만큼 위험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미친 개처럼 이쪽 저쪽 물어뜯어버리고 아무도 감당 못할, 그래서 막을 수 없는 패를 그냥 판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제 인격이 좀 잘못됐나? 지금 그런 걸 좋아하는 걸 보면.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 우리 함께 나누는 메시지는 한반도의 통일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 이 말이죠.
물론 오바마 정권, 힐러리 정권도 이제 그러겠지만 옥죄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북한은 쿠데타에 의해서 삼김씨 모든 흔적이 우상 조각 하나까지도 다 정리돼야 한다. 그 다음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통일은 이 북한 내부의 변화 그리고 통일로 이전 이 과정 어디서 시작하느냐? 중국과 일본의 전쟁부터. 그래서 중국이 일본을 상해서 전쟁하고 패배의 책임으로 중국에 거대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고 소수민족들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 없을 그때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큰 목적, 인간의 죄성으로 물든 이 세상은 어떨 때는 충돌이 악으로서 필요선으로서 이렇게 작동도 합니다. 거기는 심판도 있고 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은 지금 오바마를 계승하는 힐러리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렇게 옳다고 믿으면 뭔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저런 사람이 있을 때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 희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통일로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안정적 상황 속에서 한반도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그림의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조금 저는 저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트럼프 쪽을 찍어주시기를 지금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로님들은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뭐가 변화가 필요해요. 두려울 만큼 세상에 이제 우리가 꽉 잡았다. 이제는 세상은 그물코 안에 다 들어왔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릴, 보이지 않는 이 힘들을 끊어내버릴 독특한 사람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했지 예언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부분만 안정되고 질서 잡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함정에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모르고 뜨거운 물이 점점 데펴지는 그 냄비 안에서 자기 익어가는 줄을 모르고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판을 엎어서 지금 뭔가 숨어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시스템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바로잡아 주심 이것을 목말라 할지니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통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잘못된 질서들 보이지 않는 잘못된 손들을 바로잡아 주심 이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정 상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하면서 요셉이 되고 싶어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논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논에 물이 적정량이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이 들어와야 돼. 들어온다고 될 문제가 또 아니에요. 물이 다른 쪽에 터져버리면 아래쪽에 터져버리면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논농사는 실패입니다. 논농사 실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이 되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논 물기를 잘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급 받고 사는 직장인이라면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 가지고 금방 부자 되기는 어려워요. 뻔하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남보다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뒤로 새는 물길을 막고 있다 이 말이죠.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된다기보다도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자됨의 길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계부를 쓸 수 있다면, 도움이 되면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디다 내가 낭비하고 있는가? 어디다 내가 돈을 새버리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돈이 나는 월급도 적은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아니요. 그 작은 차이들이 총합이 그렇게 부자가 됐든지 가난하게 계속 살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는 잘 여러분이 관리를 하긴 해야 돼요. 벌써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했으면 돈을 모았어도 제법 모았어요. 여러분, 집을 얻어도,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도 했는데, 집을 얻어도 월세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을 절대 얻어서는 안 된다. 10만 원이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을 월세로 낸다 합시다. 1년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거면 전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재정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잘 관리하는 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TV 보면서, 이경우 형제 같으면 싫어하겠습니다만은, 그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그걸? 계속해서 물건 팔잖아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부터 막 팔고, 별거 다 팔더만. 근데 클릭 돌리다가 기어이 하나는 또 찍어요. 또 이렇게. 막상 가졌다 보면 며칠 하지도 않아. 며칠 먹지도 않아. 그럼 물건 나쁘다고 또 반납도 하고 막. 근데 어떤 중독자, 어떤 사람은 옷을 그렇게 막 사들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TV 나왔어. 근데 이분은 무조건 클릭을 해. 마음에 들어. 근데 저게 질이 어떨까? 이것도 상관없어. 일단만 눈에 들어오면 딱 누른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누른대. 그래가지고 집에 보니까 온 집안이 박스로 2년 전에 지금 홈쇼핑에서 샀던 물건 아직 한 번도 뜯어본 적도 없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그러고서 뜯고 앉았더라고. 카메라 들이대는데.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요셉이 되겠어요? 요셉은 창고를 만들어서 새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칠했잖아요. 에이, 쌀 많다. 에이, 밀 많이 생산했다. 돼지 다 줘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부 20%씩 딱 해서 창고에 탁 놓고, 지방에도 창고 만들어서 놓고 그냥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부는 어디서 왔는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았다 이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방법도 그렇대요. 우리 정만호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유대인들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방법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흔치 않아요. 시드 머니도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은 직장 생활을 해요. 보통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라. 여러분, 여기에 뒷문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로 잡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 재정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왜곡된 정치 제도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 질서, 세계 글로벌 숨은 손들의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의도들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바로 잡으심, 디카오 오신의 하나님의 의에 목마릅니다.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바로 잡아주심을,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기도를 해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국제 질서를 위해서도 바로 잡아주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는 역사, 의에 목마른 사람들, 의에 목마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다. 오늘 설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한편에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여러분이 좀 더 잘 하기를 원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집을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집을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내 자식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여기 있는 부모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식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니에요. 주여 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가장인 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어민 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자식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가정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저부터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을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한 손은 가슴을 대시고 한 손은 주님을 향하여 뻗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의를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의, 주님의 바로잡아 주심, 주님의 의, 주님의 바로잡아 주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나라 경제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세계 움직이는 손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바로잡아 주심. 주님 바로잡아 주심. 주님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정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 목말라 기도하는 제가 되겠사오니 주님 정보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